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이라면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나사로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혹시 이와 관련해서 궁금했던 것은 없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 왜 우셨을까 궁금해합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 다시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인데 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우셨을까 궁금해합니다. 조금 비판적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어도 어차피 다시 죽을 텐데 왜 굳이 나사로를 살려줬을까 생각합니다. 나사로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나사로 본인의 입장에서는 한 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또 죽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두 번 죽어보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두 번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저는 가능하다면 한 번만 죽고 싶습니다. 죽는 게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두 번이나 경험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사도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다 할애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건이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노유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박해를 받아서 저 요단강 건너편으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들,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고쳐주셨다면 지금 주님이 잘 아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친구가 병들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가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이틀 더 머무셨습니다. 이틀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로 출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틀을 기다리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사로 사건은 단지 죽었던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께 어떤 신성과 영광이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사로 사건의 처음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에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나사로 이야기를 둘러싸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줬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이후에 출발하셨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정확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지요? 내 계획대로 하면 훨씬 더 일이 빠르고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문제가 생기고 방해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직장 상사와 갈등이 생기고 거래처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은행에서 대출해 준다고 얘기했는데 며칠 후에 가면 말을 바꿉니다. 이러면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져서 한동안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이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순간인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우리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나사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전반과 후반을 연결하는 바로 그 연결고리가 나사로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 구조는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런 구조를 가리켜 역교차 구조, 카이아즘이라고 부릅니다. 역교차 구조에는 강조점이 있는데요, 바로 정가운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11장, 12장이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나사로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전체 구조에서 정가운데 위치한 것이 바로 나사로 사건입니다. 이 말은요, 사도 요한이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나사로 사건을 중심으로 전체 이야기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 사건의 어떤 면이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선 이 사건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말씀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와 같은 I am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해서, 에고 에이미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분노가 이끌어서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요단강 저 건너편으로 피신을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지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간신히 박해를 피해서 왔는데 나사로를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 근처로 가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 가면 어쩌면 정말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겁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8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아멘. 우리가 간신히 지금 도망 왔는데 다시 거기로 가면 어떡합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마가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의심 많은 제자로만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도마는 용기가 있는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위해서 가신다고 하니까 그래, 우리도 가서 주님과 함께 죽자라고 말했습니다. 나사로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것은요, 자신이 죽으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면 그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주면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분의 친구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떠나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면 내가 죽을 거라는 것을 아시지만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고요, 바로 이분이 우리가 따르는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철학자들은 사랑을 정의하고 예술가들은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사랑을 직접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는요,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위대한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이 대구 지역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4일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말을 듣고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은요,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과 구원에 대한 구약 성도들의 신앙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활에 관한 말씀이 몇몇 군데에서 나왔습니다. 욥기 19장에서도 나왔고요, 다니엘 12장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그러므로 마르다의 고백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 부활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이해하는 부활은요, 먼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활에 대한 새로운 계시와 새로운 정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의 7번 등장하는 I am 스테이트먼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신성과 본성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내가 부활을 줄 것이다, 내가 생명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곧 부활이고 내 자신이 곧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미래형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은요,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이었습니다.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활은 현재에 있는 인격, person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부활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곧 부활이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부활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활 그 자체가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생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단 한 가지 방법은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아가 엄마와 연결되어서 엄마 안에 거할 때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뱃속에 있는 그 태아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엄마를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엄마와 연결만 되어 있으면 태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지금 뱃속에 있는 태아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요, 약간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출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그때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음성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이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너무나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지만 부활의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음성밖에 듣지 못하지만 부활의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없을 것이란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그분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마치 태아가 엄마와 연결되어서 생명을 얻고 자라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출생해야지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도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만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졌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해야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순간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상황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생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데에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적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적이 있고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그 사건을 목격했던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죽었던 사람의 가족들과 제자들만 그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은요, 매우 공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공개적으로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나사로를 살리면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왜 공개적으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을까요? 여기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과정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스펙타클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종교 의식을 행한 것도 아니고요,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난 것도 아니고 천사들이 내려온 것도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죽었던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의 말씀에 부활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분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말씀에 그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하나도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요, 단지 그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렇게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로서 나사로가 부활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입니다. 의인만 부활하고 크리스찬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도 죄인도 모두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가 부활해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부활한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서 생명을 얻지만 믿지 않으면 자기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최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부활의 권세도 있고 심판의 권세도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부활을 미리 예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요, 시간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부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그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엿새 뒤에 6월절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요, 시간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권세가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부활했는데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차라리 부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부활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영원한 천국에서 그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은혜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셨던 그분께서 영원한 생명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는데 저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